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리라 주시기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가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놓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내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였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능력이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저는 엄청 기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또 저기 편찮으셔서 빠지고 또 사랑하는 우리 윤태인 안수사님이 빠지시고 그래서 교회가 텅 빈 것 같아갖고 제가 좀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우리 빈자리들 우리 김인희 권사님 항상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해서 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이 뒤집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마지막 시리즈로서 최고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스승이자 우리 믿음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을 뭘로 삼을까 이러다가 최고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는데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다양한 방법을 찾겠죠, 그죠? 책을 찾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엔 또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유튜브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알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개인 맞춤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발달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튜브는 이게 이 팩트에 그 체크가 잘 되질 않아요.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 선생님 계속 그러잖아요. 팩트 체크했냐고. 유튜브에 있는 뭐 또 SNS에 있는 그런 것들 무변발하게 갖다 쓰니까 팩트 체크를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잘못 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최고의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대가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기도의 대가들 하면 다니엘, 또 다윗 이렇게 하고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인내로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도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른 것들 다 외에 아까 우리 윤태인 안수 집사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나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1절에 시작되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달라.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뉘앙스로 들려지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을 각오한 놀라운 헌신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나를 높여달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죽이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의 실패 같고 또 좌절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영광의 순간이고 성공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세상과 또 자신과 사단과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주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얻어야 할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얻는 것이 바로 이 경주에서 얻을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경주에서 얻는 영광이고 우리가 얻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얻어야 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신 그 챔피언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분을 닮아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패는 나누어지고 우리의 상급이 매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간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기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나에 대해서 나의 필요와 또 하나님 나라의 의까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최고의 기도의 경지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나갈 지향점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틀렸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선정해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왔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부모에게 구하듯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신 그 승리의 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예? 사명요? 처음 듣는 금시초문이라는 말로 사명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 사명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사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철면피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알긴 했지만 시작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사명을 알기는 알았지만 힘껏 한다고 했는데 요것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를 남기고 또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3달란트를 남기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감춰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1달란트를 주인이 자기에게 이 1달란트를 무엇 때문에 맡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 이거 1달란트 하나도 안 까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5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최고로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다고 너는 조금 잘했네, 그래도 충성했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열심히 자기의 역량만큼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각자는 다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주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정말 칭찬하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우리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꼭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면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아요. 주일날 쉬어야 되지, 뭐 또 교회 행사 있으면 쉬어야 되지, 뭐 하면 또 해야 되지, 제약도 많고 제약도 많고, 또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시지, 분위기도 안 맞춰주지,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리감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세상에 있어도 거부감 없고 거리감 두지 않도록 먹고 마실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일, 싫어하는 일 내가 자처해서 하고, 내가 100만원 월급을 받으면 300만원치의 가치를 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 가운데서 일할 때 그 오너가 그 사람을 거부하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교회 가라고 더 부추겨 주십니다. 주일날 빼주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구별 없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도 인정받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전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분이 원래 자기가 사장이 아닌 다른 화장품 회사에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또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한 그 회사가 그분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회사 오너가 마다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거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데 그 말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더 새겨보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보죠.
무슨 이 앞에도 막 학생들 그 공부 때문에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왔죠. 그죠? 요즘에도 그런 드라마들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자기만 이것을 공유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만 성적을 좋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학업의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학생으로 공부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야 쟤는 교회 다니니까 달라 하나님 믿는 애라서 달라 누가 영광 받으시는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학생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선한 영향력은 왜 끼쳐야 되냐? 바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이를 통해서 반응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내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겸손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깨닫고 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깨닫게 허락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진짜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복음서의 전체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작 그 재판 자리에 나가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믿음 없는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장차 자기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 다음을 누가 자기 사역들을 이어받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받을 것을 아시고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평가처럼 나중에는 제자들이 깊이 이해하고 복음 증거자로 생을 마칠 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은 또 불순종하고 또 엇나가고 고집부리고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만이 유일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길이다,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만이 중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이 중보자라는 뜻은 뭐냐면 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부동산 중개업자 있죠. 주인하고 세입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 모든 법적인 업무들을 중개해주는 그 사람을 중개업자를 부동산 중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개업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중보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보는 오늘날 큰 의미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꼭 중보 기도하면 그건 잘못됐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세에게도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모세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이 중보라는 뜻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또 믿지 않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 직분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뜻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택하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도고의 기도라고 했죠. 그죠? 이 도고의 기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또 서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특히 우리 순복음 정건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 순복음 정건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중보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되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따라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에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시고 한 뜻을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를 가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를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해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정경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뜻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의 길을 먼저 알고 있는 자들로서 이 길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하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후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도구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도구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도구로 내어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복음 정금교회에 이렇게 이름 있고 이렇게 장소가 있는 것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거하는, 우리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으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교회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권을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교회 가운데 위임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세상에 먼저 이끌어내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애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알곡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이 알곡들도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알곡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목소리를 높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말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내가 성도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실제적인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짚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감한 문제를 꼭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